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인사를 할까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조카 롯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갈팡질팡 지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뒤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롯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믿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안절부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롯의 손을 직접 붙잡으시고 낚아채듯 성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 그러한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감사하기보단 오히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소돔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기 요 앞에 있는 가까운 성읍으로 피신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속마음에 꿍꿍이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하나님과 지금 마치 딜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속마음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속아주신다. 그냥 모른 척 덮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뭐냐? 그렇게 속아주시는 것처럼 모른 척 그렇게 덮어주시면서도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어코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품고 안내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유, 저 롯,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질감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믿음 없음이 바닥치는 것처럼, 아니 바닥만 치면 그나마 감사하겠어요. 쩍쩍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막과도 같이 이렇게 내 믿음이 없어서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우리가 롯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사 안기도 해요. 왜? 나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 보면서 이게 들킬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롯과 대비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삼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지,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별명,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믿음의 조상,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입술 가운데 복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겠다라고 축복의 통로로까지 세운 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모든 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야, 참 멋진 존재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닮고 싶은데 닮아지지를 않으니까 왠지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목사인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닮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쭉 쳐다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아니 그 말씀을 할 때 목사님께서 왜 나를 쳐다봤지? 내 믿음을 알고 계시나? 더 잘하라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그날은 내려가서 점심을 먹는데 밥맛이 없어요. 밥이 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닮고 싶고 배워가고 싶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내 신앙을 걸림돌 만드는 존재, 그리고 우리의 식욕을 줄이고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주범, 그가 때로는 아브라함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오늘 읽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예상 밖의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누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고 있던 롯,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유 이렇게 믿음이 없단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롯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19장에서 만났던 롯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장의 의미가 19장과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 그 거창하고 멋진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여러분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옆에서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한번 바라볼까요? 14장,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구출했던 아주 멋진 삼촌이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삼촌이 제안하는데, 여러분 그 말도 끝나기 전에 조카는 벌써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좋은 땅 가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헤어진 롯이었어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진 롯이었지만, 여러분 위급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반응이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외면하지 않습니다. 롯이 자신에게 했던 그 행동들을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때는 저렇게 행동했지, 그러고 떠난 자식이지, 이런 핑계 대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내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던 318명을 거느리고 목숨 다해 그냥 다그닥 달려서 다네까지 쫓아갑니다. 내 몸을 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올라가서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내 목숨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갔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앞에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 우리 인생들 앞에 있었던 일들을 다 끄집어내면 그 모습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이번에는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찾아갑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에게서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이전까지 약속은요 좀 달랐어요. 내 자녀를 통하여 너의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장대하게 할 것이다. 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77에 찾아와셔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자그마치 25년 뒤에 그걸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99세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1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자들이 어디로 향하였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왜요? 그 땅에서의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 하나님의 귓가에 들렸던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를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여기서 보면서 이야,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업을 하나 계획하고 있어요. 뭔가 아주 큰 대박날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있어 봐봐, 내가 한 2주쯤 있으면 말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한 달쯤 있어 봐봐, 뭔가 큰일이 있을 거야, 그러고 말 안 해요. 그럼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그럼 그 말도 아예 하지를 말던가, 왜 저렇게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궁금하게만 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노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지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자들은 떠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유명한 장면이 창세기 18장 23절 24절이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만일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겠노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를 감합니다. 50명 중에 5명을 제하고 혹여나
오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아니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혹 40명을 찾게 되신다면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뭔가가 깨름직한 모양인가 봐요. 주님, 감이 아래입니다. 거기서 30명을 찾는다면, 아니 주님, 한 번만 더 여쭙습니다. 20명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청하지요. 거기서 멈추지 않은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청하거든요. 창세기 18장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을 듣고서야 드디어 아브라함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지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해야 할 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셔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찌 보면은 아주 사람들이 몰려들려고 하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최첨단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야, 나도 저 땅 들어가서 살면 참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볼때같이 모여서 거기에 집 하나 얻어서 살기 원하는 그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들을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중보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어떠할까요? 오늘 20장, 여러분들이 읽은 이 20장에서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앞에서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아내까지 팔아먹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써놨느냐?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써놨어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그냥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이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맞아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은 아니지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언제 일어났느냐? 창세기 12장에서 벌어집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은 은혜의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저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12장에 요약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에 짜잔 하고 도착을 했으면 정말 그대로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고 젖과 꿀이 가득한 기름진 땅을 마주해야 할 텐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던 줄 아십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궁핍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브라함을 어서 오세요 라고 하고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피하고 내려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10살 동생인 아내 사라의 나이 65세. 그런데 여러분, 65세가 넘은 아내가 너무나도 이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60세가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이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의 이 아름다움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으니 그대를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런, 여러분, 망할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 살겠다고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은 내가 살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살겠다고. 이야, 이런 정말 파렴치한 존재,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의 왕 바로를 막으시고 사라를 다시금 데려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한번 있었는데, 오늘 창세기 20장에 다시 와서 아내를 또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누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한 번은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똑같은 일을 2번이고 3번이고 하게 되면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죄악입니다. 죄악. 여러분, 게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약속이 뭐였죠? 1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웃음을 숨기고 있었지. 그래, 그 웃음의 아들 이삭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한 지가 여러분 1년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라를 보낼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스러운 내 아내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켜야지,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단까지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했던 그 심령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내가 아내를 지키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조상답구나, 이야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다달다달다달 떨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믿음보다는 두려움에 짓눌렸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과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냥 타협하고 아유 데려가십시오, 네 살겠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자였고, 아내를 지키는 담대함보다 오히려 내 목숨이 더 중요한 너무나도 이기적인 아브라함을 20장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토록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여러분 곤두박질 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요,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곡선으로 요동치는 자가 바로 우리고,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면 아유 대단한 믿음이다 하겠죠. 아니요,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어김없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였죠, 사라. 그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한없는 그 큰 실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실수해요. 와, 큰일 났다. 야, 나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까. 와, 참 난 얼굴도 못 들겠어, 너무나도 나 부끄러워.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로 만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망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셔서라도 그 연약함을 메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0장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롯만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존재 역시 이처럼 연약하다는 것이 바로 20장이고, 더 나아가서 2025년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롯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비참하고 형편하고 다 꼭꼭 숨기고 싶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사람을 보면요, 좋다가도 아이쿠나 냄새나게 돼요. 사람을 보다가는요, 그렇게 서로 잘 지내다가도 한순간에 토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변해요.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꽃 피워 가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막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러분 열어주신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사라를 데려갔던 것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겠다. 3절 말씀 나온 것 아닌가요? 네, 3절 말씀.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섬뜩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에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뭐 하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야,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나름 억울했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다 알고 데려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라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오라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라를 맞이한 것뿐인데 하나님, 의인을 멸하시는 게 옳습니까?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사라를 돌려주지요. 그리고 그 자신의 수치를 덮기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 대가로 여러분 은 1000개를 지불합니다. 막대한 손실이에요. 한번 잘못했다가 금전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이렇게 입을 정도로 아주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삭소가수다. 원래 이 뜻은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하지요. 이 말 뜻과는 다르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됐어요? 지대로 속은 거죠. 아주 제대로 속았습니다. 은 1000개라는 어마어마한 손해까지 입을 정도로 속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20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그냥 닫아버리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문을 잇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왕권도 이어받을 수 없도록 그 집안이 한순간에 그냥 몰락하게 만들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을 출산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태문을 닫으시는 분도 그리고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출산, 여러분 생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모든 것들 여러분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누가 태어날까요? 이삭이 태어나요. 앵애하고 그 웃음이라고 이름 지어야 할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태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0장의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언약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언약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의 문을 막으시는 분도 여시는 분도 아비멜렉을 축복하시는 분도 그리고 또 그 가문을 몰락하게 만드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도 그리고 그 인생의 날개를 달아 날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보라고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완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장수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렇게 내 마음 졸이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정말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야 대단하구나, 그런데 나는 저렇게 다윗만큼 못해, 좌절하지 마시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 뒤에서 그들을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들을 통하여 연약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약한 채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막으셔야 할 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아야 되나 하면서 풀어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것이고, 나는 이 길을 열심히 펼치고자 하는데 열심히 이것만 풀리면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일들까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지 않습니까?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시는 분이 막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맞아요, 내 인생은 험난해요, 내 앞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 앞길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 그 주님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여시고 닫으시는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그